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Why? 왜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왜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 많은 책들 가운데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 서신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꽃이라고 말하냐면 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월 달 7주에 거쳐서 죽어가는 교회, 또 살아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려면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살아나는 교회인지 그런 모델적인 모습이 필요할 터인데, 바로 이 교회와 성도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매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1절 9절 인사말이죠.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나를 소개하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저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가정에 자녀가 몇 명이고요, 저는 살아온 곳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직장에 어떤 곳에 다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업무나 직업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200만 명이 벌써 관객이 돌파했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폐위된 왕, 후에 단종이 되죠. 그 폐위된 왕이 유배 생활을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그는 폐위되고 저 강원도 영월의 한 골짜기 깊은 산골에 유배지로 갑니다. 그때 그 왕의 눈빛은 병든 생선 같았어요. 초점이 없습니다. 거의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 동네 사람들, 촌장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왕이 왔다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고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폐위된 왕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있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초롱초롱하게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늘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이게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목회하다가 7년 전에 대강교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 땅에서 목회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연세가 72세밖에 안 됐어요. 그때 홀로 부여에 남아있는 저희 아버님, 너무너무 제 큰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좀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님 지근거리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로 어쨌건 대강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건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목회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도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꿋꿋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분명한 소명감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주례자가 있어요. 확신입니다. 뭐 사랑하라, 뭐 양보해라,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이 남자, 이 여자가 정말 이 땅의 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다라는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다툴 일이 있고 가끔은 티격태격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도 만납니다. 사람으로 인한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난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조금 달라요. 나는 누구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이 질문은 난 누구여야 되는가? 누구여야 하는가? 삶의 목표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나는 누구여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나는 성자는 아니고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가 영어로 saint입니다. 성도가 영어로 saint입니다. 같은 영어 표현입니다. 성자나 성도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 이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면서 성자이기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먼저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표정이 달라야죠. 얼굴 표정 속에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짙은 미소 짓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구별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12년 미국의 여자 간호사 한 분이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셰핑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서서평입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광주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14명이나 됩니다. 그 14명의 엄마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글씨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에게 그들이 글씨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오늘날의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미국이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조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받는 월급 대부분을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23년 동안 살다가 5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았던 집을 들여다보니 남겨놓은 거랑으로는 담요 한 장, 강냉이 한 봉다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의 관이 운구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마를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 엄마를 부르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가 살았던 조그마한 방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은 그가 한평생 붙들었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 왔지만 철저하게 낯선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다가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는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와, 멋지다.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삶을 본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단어가 신실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실한 자들. 이 말은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 그 사람 말이라면 100%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 사람 말은 나 100% 신뢰해.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하나됨의 열망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한 작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장에 갔어요. 물건을 삽니다. 물건 살 때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저울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 해보잖아요. 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 저울이 정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 저울이 의심스러우면 이 옆에 있는 저분의 집에 있는 저울에 달아보세요. 저 사람의 저울은 100%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나는 못 믿더라도 이 사람의 저울은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윗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참으로 그 당시에 사울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요? 다윗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해서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따랐을까요?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 옆에 있으면 다윗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 다윗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9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9절 시작.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아멘. 아까 400명이었잖아요. 600명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누구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바울이 늘 편지 서두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손주들,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하지만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될지어다.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와 손주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복이 회복될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 삶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내 삶의 열매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 삶의 열매는 뭘까?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이죠.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내가,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이끌림 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줄 믿고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날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했죠. 새벽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목요일 날 중보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어제부터,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3번이나 연속적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 중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났더니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맡길 때만이, 내 삶의 무게를 맡길 때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해결해야 될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 통독 읽으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는데 다니엘이나 친구들의 모습 속에 불안한 모습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맡긴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내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다 맡겼기에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앞으로의 삶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나 근심이나 걱정과 두려움들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여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믿을 만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살아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두 손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므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런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